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눈만 뜨면 사람들과 만남을 이룹니다. 농경시대에는 하루 종일 한 사람도 만나는 일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오늘날 이 세상은 하루도 만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남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만남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만남은 악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남을 이룬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만남을 이루는 또 다른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아주 좋은 만남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계기, 어떤 만남, 어떤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어떤 계기로 믿음을 가졌습니까? 또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또 어떤 동기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만남이라는 것은 신앙을 체험하는 것이고 만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만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우리는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만남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다시 승천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은 모두 그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는 모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소망합니까? 변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첫째, 베드로를 만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베드로를 만났다. 베드로를 만났다.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장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게바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먼저 제일 먼저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이름은 어부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반석을 영어로 말하면 페트로예요. 페트로가 바로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이고 이 게바라는 이름은 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바로 유대 사람들이 즐겨 쓰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게바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게바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장부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허풍 떨고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체포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도망다녔잖아요. 그 예수님이 고통받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이 사람은 대장부 같은데 어딘지 모르게 옹졸하고 비겁하고 허풍 떨고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칼로 쳐서 내리쳐서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흑병 떨고 큰 소리를 잘 치는 사람, 용감하게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 신실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모습으로 나가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나가서 얼마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자신 있게 소리 높여 전합니까? 그랬더니 한 집회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나머지 제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명을 바로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의 사명을, 수사도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죽을 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전에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노마에서 순교를 나갈 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한 후에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실수를 많이 하고 배반했다고 버리셨다면 지금 우리들은 모두 주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주님은 용서하시고 제일 먼저 베드로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버림을 받아도 수없이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수를 많이 하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속에 새로운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수를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후에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은 그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실패를 기회로 삼도록 주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다시 사용하신 예수님의 배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거듭합니다. 변신을 거듭합니다. 나약하고 비겁하고 이렇게 짝이 없던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는 바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실패들을 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처럼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열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따라할까요? 열두 제자를 만났다. 열두 제자를 만났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래서 열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부활한 후 게바에게 보이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아 지금은 열두 제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에 열두 제자가 아니죠. 한 사람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사라졌고 11제자를 만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 통상적으로 12제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탈락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칭 12제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과정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행하게 탈락했죠. 제자에서 탈락했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었죠. 스승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불신앙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옆구리에서 창이 찔린 자리에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목과 발목에 못자국이 난 곳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마는 불신앙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부끄럽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이 제자들부터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명색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명색이 뭘까요? 이름이죠, 이름. 제자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뿐인 제자라도, 명색이 제자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고통받는 현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다 떠났다. 다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자리로 어디로 다 숨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이름뿐인 제자라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서 격려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같았으면 그 제자들은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벌써 버림받고 퇴출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면 벌써 사람들에게 낙인 찍혀버렸어요. 우리는 배반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벌써 버림을 받고 그 조직에서 퇴출을 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조금 부족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를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12제자들처럼 사명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세 번째로는 500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따라할까요? 500여 성도들. 500여 성도. 이 500여 성도들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자, 500의 형제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500여 성도들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름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00여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숨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전면에서 나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습니다.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군가는 전면에 서서 일하는 사람 대신에 뒤에서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또 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전면에 나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 머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구는 머리가 되고 누구는 꼬리가 되고 누구는 몸통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뒤에서 말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뒤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뒤에서 협조하고 도와주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전부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온갖 정치인들이고 공무원들이고 전부 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이고 전부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러한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보고 그 사회를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 정말로 근실한 사람들은 말없이 묵묵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강한 시민이 다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이 나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시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500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전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묵묵히 뒤를 따랐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충실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기억한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후 먼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500여 형제들처럼 묵묵히 주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네 번째, 누구를 주님은 만났을까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네 번째로는 야고보와 사도를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야고보와 사도. 야고보와 사도. 예, 야고보와 사도들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랬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이 하나같이 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어주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참으로 외롭게 살았던 분입니다. 동생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외면당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반하고 그를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외롭게 살았던 분입니다. 동생들도 믿어주지를 않았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홀로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그 자리에 12제자 말고 동생 야고보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잔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떡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하면서 떡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다 성찬을 베푸시고 마지막에 동생 야고보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포도주 잔을 받아서 집어 던져버리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고보도 화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으로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야고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님이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노마도 무서워할 정도의 큰 인물이 되었잖아요. 기적도 행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많은 병자도 고쳤잖아요.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며칠 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인 그 인파를 바로 이 동생 야고보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이 지금 마음만 먹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자꾸 죽는다고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가노라, 죽으러 가노라, 죽으러 가노라.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계속해서 그 말씀만 하시거든. 나는 이제 죽는다.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내 피니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입장에 서서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즙 잔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야고보의 생각은 100번 맞습니다. 야고보의 마음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깊이 알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형을 본 것이 인간 예수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본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 나의 형님 예수로 본 것입니다. 재주를 부리고 능력만 행하는 인간 예수만 본 것입니다. 참으로 능력 많은 사람, 참으로 능력 많은 나의 형, 참으로 능력 많은 예수, 이걸 본 것입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한 번 더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제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시나이까? 이것이 야고보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이 개만도 못한 이 종을 왜 이리 사랑하시나이까? 그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감동이 되었고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집필하게 되는,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탄생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라고 분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야고보처럼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주님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따라할까요?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칠삭동이와 같은 나도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8절에 바울스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사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을 띄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야망이 대단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라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에 그는 꼬꾸라뜨려졌습니다.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고 그 순간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순간적으로 변화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예수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오직 예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한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주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위한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자취를 남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여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위대한 바울처럼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만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바울 이후에도 어거스틴, 프랜시스, 선다싱, 누터, 웨슬레, 칼빈, 무디 모두 다 부활의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시대를 능력 있는 전도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생생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만나고 체험했으면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믿음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체험적인 신앙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 속에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과 체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인생 최고의 만남이 되고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고 인생 최고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 신앙이 모두 구체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부지런히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들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사도행전을 오늘 우리들의 손으로 써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충성스러운 주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